1889년 9월 15일 설교. 회심의 내면.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31장 18절로 20절. 대부분의 인생에는 전환점이 있습니다. 일정 거리를 직진으로 가다가 갑자기 길을 선택해야 하는 지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 지점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나머지 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격은 종종 한때의 결심에 달려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까지 충분히 희망적으로 보였던 사람을 만납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그에 대해 그가 나빠졌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는 대놓고 대담하게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때 흔히 쓰이는 표현입니다. 그 사람이 전에는 옳지 아니하였고 지금도 행실이 옳지 아니하니 마음과 생명이 함께 가파른 곳으로 달려내려가 파멸의 바다에 빠집니다. 반면에 세상은 종종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지만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남성들과 여성들이 갑자기 끌어올려져 올바른 방향으로 향하게 되는 것을 큰 기쁨으로 관찰합니다. 한때 동성애자이자 경박했던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존 버년이 말했듯이 지금 그들은 생각이 많이 흔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의 후회, 희망, 신뢰, 용감한 결심, 하나님의 도움으로 구출된 모습, 그리고 이제부터 그들이 진지하게 따르는 올바른 길을 확고하게 선택한 것을 주목합니다. 그들이 가는 길은 이제부터 계속 위로 올라가는 길이며 비록 힘들고 험난한 길일지라도 영광과 명예와 불멸로 인도하는 안전하고 올바른 길입니다. 인생의 순례에는 많은 전환점과 고민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전환점이 아직 소녀일 때 양심과 정신에 깊은 감명을 받는 아주 이른 시기에 찾아옵니다. 그들이 그때 그곳에서 주님을 찾는다면 복이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만나 평생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젊은이들과 처녀들에게는 인생의 길목에서 미래의 길을 결정하도록 부름을 받는 역이 있습니다. 거기서 거룩함과 영생을 위해 여기서 변화하라는 경고의 음성이 계속해서 들립니다. 이 청년은 견습생이 되거나 처음 겪는 상황 또는 다른 이유로 처음으로 아버지의 품을 떠나게 되는데 이 시기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 중 하나로 생각하게 됩니다. 떠나기 전날 밤 아버지가 그 청년을 현명하게 인도한다면 그 시간은 하나님께 자신을 헌신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처음으로 공적인 삶에 직면하게 될 때 그 청년은 오늘 내가 섬길 사람을 택하라는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첫 걸음이 다른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생활을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 그의 미래 전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앞두고 있을 때 인생의 저울이 얼마나 흔들리고 있습니까? 인생의 동반자를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삶의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가정의 주된 동기가 자아가 될지 그리스도가 될지 세상이 될지 하나님이 될지 여부는 순금 반지를 끼고 있는 손가락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결혼은 경솔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정말로 많습니다. 그러나 만약 누군가가 그것이 좋든 나쁘든 그 모든 의미를 알 수 있다면 충분한 배려와 정말로 기도하면서 숙고하는 것이 그러한 주제에 대한 상식적인 요구에 불과하다고 판단할 것입니다. 사업상의 변화, 거주지의 이전, 더 높은 직위로의 승진, 심각한 손실 등 이러한 모든 것이 새로운 출발점이 됩니다. 생일, 새해, 눈물에 젖은 무덤, 개인사에서 일어난 이상한 사건 등은 모두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치열한 유혹이 인간의 삶을 잠시 멈추게 하기도 하고 다시 돌진하게 만들기도 하며 나머지 모든 존재에 계속 힘을 실어주기도 합니다. 어떤 순간에 굴복한다는 것은 평생의 노예가 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극복한다는 것은 영원한 승리를 의미했습니다. 요셉의 생애는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 유혹자의 손에 자신의 옷을 맡기고 도망친
그 중대한 순간에 의해 결정되었습니다. 그 도망을 통해 그는 이집트의 구원자이자 아버지 집의 은인이 될 길을 준비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유혹을 받을 때에는 조심하십시오. 다음 순간이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인생의 전환점에 대한 흥미로운 책이 쓰여졌으며 그것은 무기한 확장이 가능합니다. 사람의 지위와 성향에 따라 이러한 전환점은 서로 다른 시기에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환점이 우리 앞에 올 때마다 특별한 기도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요구됩니다. 그러나 구원과 영생을 보장하는 단 하나의 전환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회심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이는 중생, 즉 새로운 탄생의 첫 번째 명백한 결과입니다. 사람이 새로워지면 그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 회심하게 됩니다. 오늘 아침 고통과 약점이 허락하는 한 이 전환점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은 이 전환에 대해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 성경이 얼마나 명확하게 묘사하고 있는지 놀랍습니다. 성경은 인간을 창조하신 주님 외에는 그 누구도 인간에 대해 그렇게 많이 알 수 없기 때문에 창조주께서 쓰신 책이라는 사실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책은 모든 마음의 비밀을 드러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사적인 생각을 드러냅니다. 주님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그 회심이 효과가 있다는 사실은 다른 어떤 것도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손길은 자연에 충실하며 우리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한 분, 하나님의 손을 표시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성령께서 많은 분들에게 구원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고 그분이 여러분을 돌이켜 주시길 바랍니다. 본문에는 전환점에 서 있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내가 분명히 에브라임이 탄식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전환점 직후에 내가 돌이켜 회개하고 가르침을 받은 후에 내 허벅지를 쳤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전환점에서 인간을 바라보며 거룩한 기쁨으로 외치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저는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여전히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 그 내적이고 생명력 있는 체험을 평이하고 단순한 언어로 설명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 먼저 여기 전환점에 선 사람,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이 탄식하는 것을 분명히 들었노라는 주님의 말씀은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 아닐까요? 확실히 주님은 인간의 모든 슬픈 소리를 들으십니다. 아무도 당신의 탄식을 듣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는 에브라임이 탄식하는 소리를 분명히 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말을 하지 않았고 당신의 감정을 말로 표현할 수 없었으며 당신의 말은 동물이 낼 수 있는 신음소리, 즉 고통에 빠진 소의 신음소리와 같은 애절한 소리였습니다. 참고로 히브리어로 탄식은 드입니다. 소의 울음소리와 비슷하지요? 여기에 사용된 단어를 의도적으로 발음하면 그 소리로 그 자체의 의미를 전달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들으십니다. 즉 그분은 우리의 말 없는 신음소리의 뜻과 의미를 들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것을 언어로 표현해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것보다 우리를 더 잘 이해하십니다. 여기에 묘사된 사람에 관해 우리는 그가 자신에 대해 크게 슬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죽은 자를 애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신음소리는 잃어버린 돈이나 재산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그가 가난할지도 모르지만 이것은 그의 현재 슬픔이 아닙니다. 그의 신음은 육체의 고통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병에 걸렸을지 모르지만 그의 고통은 육체가 아니라 영에 있습니다. 그의 신음소리는 지금 자신의 처지의 괴로움이나 매일의 수고로 인한 피곤함, 교만한 자들의 억압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 그는 오직 자기 자신만을 탄식합니다. 이것은 진정한 슬픔입니다. 슬픔은 내면에 있습니다. 배 밖의 모든 물은 하찮은 것입니다. 누수로 인해 물이 화물칸으로 들어올 때 위험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은 나라나 집이 어려움에 처하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당신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당신의 마음이 불안한지 여부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마음이 그를 때렸다고 읽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방패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을 추악하게 타격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정신은 연약함을 견뎌냅니다. 그러나 상처 입은 영혼을 누가 견딜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전환점의 선 죄인이 스스로 탄식하는 것에 대해 주님이 부드럽게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 사람의 첫 번째이자 가장 깊은 슬픔은 그 자신이 나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슬픈 처지에 대해 신음합니다. 아, 나만큼 나에게 쓰라린 샘물은 없습니다. 나의 영혼아, 너는 어떤 면에서는 나의 유일한 불행이다. 너는 바로 나 자신이야. 그리고 내가 틀리면 모든 것이 틀린 거야. 나의 영혼아, 너는 어떻게 지내니? 나는 무엇인가? 나는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가는가? 길을 잃었습니다. 길을 잃었습니다. 뭘 잃어버렸지? 아, 저는 저 자신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에브라임이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이 탄식은 그의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주께서 나를 징계하셨고 내가 징계를 받았나이다라고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점이 매우 희망적인 대목입니다. 그의 깊은 고민을 그의 하나님께 쏟아부은 것입니다. 고난에 처한 사람이 자신에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은 복된 일입니다. 괴로운 마음이 그분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내가 그분의 자리까지 갈 수 있다면 나는 그분 앞에서 내 주장을 정리하고 내 입을 변론으로 가득 채울 것이다. 라고 외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여기 참석한 여러분 중에도 그러합니까? 이웃에게 달려가는 것을 포기하셨나요? 당신의 슬픔은 어느 이웃도 이해할 수 없는 슬픔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 마음이 편해지십니까? 심지어 절망로 인해 거의 돌멩이가 된 듯한 당신의 눈을 태양 방향으로 돌리고 있습니까? 당신이 울부짖고 신음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부르짖음이고 신음입니까? 당신은 혼자 앉아서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침묵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은밀히 대화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희망이 있다는 것을 확신시켜 드리겠습니다. 친애하는 친구여, 저는 당신의 마음에 어떤 괴로움이 있더라도 달콤한 결말이 올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쁩니다. 뱃머리가 주님을 향하고 있다면 어떤 폭풍우도 배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아프다고 불평하는 것들을 주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도록 맡길 때 인생에서 축복받은 전환점에 도달합니다. 마음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은 단순히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매일 반복하는 수많은 기도를 보십시오. 그것들은 얼마나 죽은 형식입니까? 그들은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허공이나 하늘을 향해 어떤 훌륭한 단어들을 반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내뱉는 말들, 이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참된 기도는 하나님이 현존하시는 것을 보고 살아서 듣고 계시는 분과 대화하듯 그분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사정을 어떻게 말씀드리는지 들어보세요. 오라, 마음아, 담대하라. 이제 내가 하나님께 나아오니 큰 복이 내게 임하리라. 여러분이 주님께 말씀드리면 비록 한숨과 탄식으로만 말할지라도 그분은 여러분의 말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편안하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에브라임이 자신의 하나님이 오래전에 자신을 어떻게 다루셨는지 탐색한 것에 주목하세요. 그는 주님께서 자신을 징계하셨다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징계하셨고 나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전에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않았지만 이제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내를 잃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충격에도 그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자녀를 빼앗긴 그는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제 앞에 고통받는 사람을 봅니다. 그는 병으로 쓰러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힘을 약화시키고 수명을 단축시킨 분이 누구인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의 영혼은 가라앉고 그의 마음은 비참합니다. 그는 자신을 무겁게 짓누르는 것이 주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아직 느끼지 못했습니다. 모든 생각에 하나님이 없던 사람이 이제 자신의 삶에서 주님을 뵙고 주님께서 나를 징계하셨습니다. 라고 외치는 것은 부주의했던 마음이 변화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비록 지팡이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경우 주께서 나를 징계하셨고 내가 징계를 받았다는 말은 매우 가혹한 형벌, 즉 실제로 징계를 받았다는 뜻으로 보일 수 있지만 현명한 사람은 그렇게 착각하지 않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매를 가지고 즐기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매를 드실 때 그분은 매 맞는 자가 그것을 느끼라는 뜻으로 드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징계하셨고 나는 징계를 받았으며 나는 그것을 느꼈고 그것 때문에 탄식합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고통스러운 손길 아래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이들에게 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그 손을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때리시는 분께로 돌아가서 그 타격을 가하는 손에 입맞추세요. 그러면 주님의 지팡이가 그들에게서 멀어질 것이며 그분께서 매우 신실하게 그들을 괴롭히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 나오는 애통해하는 자는 그의 신음을 통하여 이보다 더 많은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는 징계가 그를 바로잡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주께서 나를 징계하셨고 나도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그는 고통스러웠지만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순종하지 않고 더 반항했습니다. 그는 멍에에 익숙하지 않은 수송아지 같았습니다. 그는 멍에를 견디지 못하고 밭고랑에서 일하지 않는 망아지와 같아서 채찍을 맞으면 도리어 주인을 공격하여 다시 매를 맞아 더 큰 상처를 입는 송아지와 같았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율법의 멍에를 지고 있습니다. 그 어깨는 명령의 압박을 견디지 못합니다. 죄가 그 대가로 슬픔을 가져올 때 인간의 교만한 영은 분노하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당하게 부과하신 것에 분개합니다. 많은 사람은 고난을 당할 때 죄를 점점 더 많이 짓습니다. 이제 이 구절에서 얼굴이 촬영된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징계하셨지만 당신은 징계를 받았을 뿐 굴복하지 않았고 회개하지 않았으며 죄를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비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매우 슬프고 위험한 상태입니다. 징계로 끝나고 유익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모든 징계는 엄숙한 책임을 수반할 뿐만 아니라 미래의 죄책감의 7배의 어둠을 들이웁니다. 고난의 가시밭길에서 길을 잃은 사람은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화되지 않은 형벌로부터 구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형벌은 종종 멸망의 길잡이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주 책망을 받아 목이 굳어지는 자는 갑자기 멸망하여 구제할 길이 없으리라. 잠언 29장 1절. 에브라임은 이것을 느끼고 하나님께 이렇게 완고하게 행동한 결과를 두려워합니다. 두려움을 느낄 만한 심각한 이유가 있지 않았습니까? 불이 광석 덩어리에서 찌꺼기를 떼어내지 못한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주님께서 징계하신 것이 헛수고가 된 자들에게 에브라임이 그의 우상과 결합하였으니 그를 내버려 두라는 말씀 외에는 무엇을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날뛰는 어린 수송아지가 멍에를 매지 않겠다면 도끼를 들어야 합니다. 구부러지지 않는 것은 부러져야 하고 고칠 수 없는 것은 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애통해하는 사람은 하나님 외에는 모든 것에 절망합니다. 그는 스스로 돌이킬 수 없고 징계를 받아도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그에게 남은 희망은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돌이키시면 내가 돌이키리라. 주님, 당신은 열병을 보내셨습니다. 그것이 저를 태웠지만 녹이지는 않았습니다. 당신의 용광로가 할 수 없는 일을 당신의 사랑이 하게 하소서. 주 예수님, 친히 오셔서 이 강철 같은 마음을 녹여주세요. 주님, 당신은 죽음을 보내셨고 그것은 저를 두렵게 했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저를 바꾸지 못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할 수 없는 일을 당신 생명으로 행하여 주세요. 주님, 저는 바로의 교만을 꺾을 수 있는 고통과 역병을 겪었지만 저는 너무나 고집이 세고 사악하게 주님을 대적했습니다. 당신의 전능하신 은혜로 직접 오셔서 저까지 정복해 주세요. 주님께서 저를 돌이켜 주시면 저도 돌이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른 어떤 힘도 제 안에서 회심을 일으킬 수 없다는 사실에 절망합니다. 확실히 오늘 아침 여러분이 주님께 개인적인 호소를 하도록 간청할 때 제가 사랑하는 청중들에게 강력한 언어로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직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복종하지 않았고 지금까지 외적인 방법이 실패했다면 여러분의 삶의 슬픔조차도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을 품게 하고 영혼의 회개를 가져오는 방법이 되지 못했다면 주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분의 성령으로 당신을 다루시기를 간구하십시오. 당신은 궁지에 몰렸습니다. 이제 주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당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분께 부르짖으십시오. 당신에게는 다른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여, 나를 돌이키소서. 오직 당신만이 나를 돌이키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 주님, 당신의 손으로 저의 배의 키를 잡으시고 당신 뜻대로 방향을 바꾸소서. 오, 주 예수님, 제 배에 들어오소서. 제 배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고 있으니 오셔서 최고의 지휘권을 받으시고 제게 선장이자 조종사가 되어주세요. 당신이 저를 바꾸시면 저도 돌아서겠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주님은 인간의 의지를 파괴하지 않고도 통제하실 수 있다고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그분은 인간의 마음의 법칙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힘으로 의지와 마음을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분은 마치 아무런 제약이 없는 것처럼 우리를 자유롭게 돌이키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거룩한 움직임과 방향 전환의 영광은 오직 주님께만 귀속될 것입니다. 청중 여러분, 이 시간에 올바르고 현명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당신의 심판이 실패한다면 당신의 은혜가 승리하게 하세요. 고난이 너무 약하다면 당신의 전능하신 은혜가 역사하도록 하십시오. 저를 돌이켜주시면 제가 돌이키겠습니다. 이 모든 고백에 가련하게 탄식하는 에브라임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최고의 통치에 복종한다는 또 다른 말을 덧붙입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이다. 절망 속에서 언약의 하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주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부르짖는 그 마음은 행복합니다. 사람은 저를 도울 수 없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도울 수 없습니다. 당신의 징계조차도 저를 돌이키는 대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께 호소합니다. 당신은 여호와이시니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은 저를 만드셨으니 당신은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저를 새롭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능력을 행사하셔서 당신의 가련하고 부서진 인간, 그리고 신격화된 피조물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당신의 뜻에 따라 저를 빚으시어 당신의 목적에 응답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제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을 수 없다면 저는 설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을 할 수 없지만 이제 성령 하나님의 신비한 손가락이 깨어나고 각성되었으나 결심하지 못한 모든 이들의 마음을 만지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계시된 대로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겸손하게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라고 말하는 복된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전환점에 서 있는 사람을 희미하게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가상이 아니라 실제로 그리고 진실로 이루어지고 느껴졌다는 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내가 에브라임의 말을 분명히 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은 참으로 말씀하신 것이니 하나님이 정녕 들으셨습니다. 실제가 아니며 영혼에 실제로 작용하지 않는 경험은 지옥에 가기 위한 변장, 즉 죽은 영혼이 그린 그림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진짜가 아닌 감정은 감정이 없는 것처럼 하세요. 깊어서 진실로 느껴지지 않는 감정은 고백하지 마세요. 모든 일에 진실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마음을 살피시는 여호와 앞에서 자신의 내면 상태를 정확하게 설명하십시오. 둘째, 회심한 이후의 사람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19절에 설명이 있습니다. 확실히로 시작됩니다. 이 구절들 각각의 보증 표시가 찍혀 있고 각 구절에 확실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다는 것이 매우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은 에브라임이 탄식하는 것을 분명히 들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에브라임은 내가 돌이킨 후에 회개하였다고 말합니다. 믿음과 화합한 기도가 우리 앞에 곧 응답되는 것을 보십시오. 에브라임이 나의 하나님, 당신은 주님이십니다라고 말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자신이 돌이켰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 후에 내가 돌이켰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의 삶에는
그가 돌이키는 성스러운 순간이 있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회심이 언제 일어났는지 알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모든 사람의 경우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는 회심의 열매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비록 비밀스럽고 신비한 일이 그 자체로 숨겨져 있을지라도 정말로 알 수 있습니다. 영혼을 죄로 인한 사망에서 소생시키려면 죄인이 죽는 순간과 사는 순간이 있어야 합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의 실제 전환은 순간적인 것이지만 그 징후는 점진적일 수 있습니다. 한 지점, 한순간의 공간이 내면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번개처럼 빠르게 신성한 생명이 이식됩니다. 죽은 사람은 즉시 살아나고 사형수는 순식간에 사면됩니다. 사람은 정죄를 받거나 용서를 받아야 하는데 이것은 큰 변화입니다. 신성한 생명 자체는 거기에 있거나 없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아갈 때 단번에 넘어야 할 참된 선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돌아섰습니다. 라고 그는 말합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나는 변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친구여, 여러분이 언제 회심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의 영적 생일과 예수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드러내신 지점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 중 몇몇은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듭나는 것입니다. 장소와 시간을 아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 몇몇 분들이 자신들이 언제 변했는지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심에는 회개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깨어났을 때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 후 나는 돌이켜 회개했습니다. 그 사람은 깨어났을 때 외쳤습니다. 부서져라. 부서져라. 내 마음이여, 부서져라. 그러나 마음은 깨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나는 느끼고 싶다고 말했지만 그의 마음은 단단한 돌처럼 굳어져서 느낄 수 없었습니다. 만일 그가 잠시 동안 녹는 감정을 경험했다면 굳은 마음은 사라지고 그의 선함은 아침 구름 같고 새벽 이슬 같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회심한 후에는 쉽게 회개가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노력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돌로 된 심장이 살로 변했고 하나님의 지팡이로 맞은 바위는 회개의 슬픔이 넘쳐 흘렀습니다. 저는 회개했습니다. 라고 그는 말합니다. 즉, 저는 수천 가지에 대해 제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저는 제가 미워했던 것을 사랑하고 제가 사랑했던 것을 미워합니다. 저는 저의 즐거움이라고 불리는 것들을 싫어합니다. 지루하고 따분하다고 경멸했던 것을 이제는 갈망합니다. 회개했습니다. 저는 죄에 대해 깊은 슬픔을 느꼈고 순종과 거룩함을 따르기 위해 죄를 끊었습니다. 회개는 신성한 회심의 감미롭고 확실한 증거입니다. 진실로 돌이킨 사람은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울며 기도합니다. 스스로 회개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바꾸시면 얼음이 녹아 계곡을 따라 시냇물이 흘러내리듯 자연스럽게 회개하게 됩니다. 그 후 나는 돌이켜 회개했습니다. 깊은 슬픔이 더 깊은 가르침으로 이어졌습니다. 성령은 회심한 사람을 떠나지 않으시고 그에게 더 깊은 가르침을 주십니다. 또 그로부터 더 슬픈 후회와 더 완전한 자기 비하가 나옵니다. 에브라임은 세리가 자신의 가슴을 치는 것처럼 나는 내 허벅지를 쳤다고 말합니다. 아,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그가 외치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짓을 했나? 그의 확신은 가르침을 받은 후 이전보다 더 깊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학교로 데려가셔서 죄의 즉 너무나 선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정의롭고 의로운 율법을 거역하는 큰 죄악을 보여주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혐오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성령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과 사랑과 신령한 은혜에 관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더욱 혐오합니다. 우리는 구원이 다른 어느 누구에게도 없고 오직 주님에게만 구원이 있으며 그리스도 예수에 의한 그분의 구원은 주권적 은혜로 주신 값없는 선물이라는 것을 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주님을 찾는 모든 사람에게 그들의 죄가 아무리 클지라도 즉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고난과 죽음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만큼 죄에 대한 깊은 슬픔으로 가슴을 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사람은 자신에 대해 더 많이 알고, 그리스도에 대해 더 많이 알고,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알고, 내세에 대해 더 많이 알수록 자신에게 붕괴하고 자신에게 큰 타격을 가하게 됩니다. 그 후에 나는 내 허벅지를 쳤습니다. 지식이 부족하면 사람은 완고해지고 무감각해지고 자기 만족에 빠지고 교만해지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성한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면 그들은 매를 맞을 만한 가치가 있는 상처를 스스로에게 입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는 말은 가르침을 받은 자에게 적합한 기도이며 가장 낮은 자세가 가장 적합한 자세가 됩니다. 이 깊은 슬픔 뒤에는 수치심이 뒤따랐습니다. 에브라임은 내가 부끄러워하고 당황하기까지 하였다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이전에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아무것도 모르고 혼란스러워집니다. 한때 그는 논쟁하고 반박하고 논쟁을 벌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재판관 앞에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전에는 자신이 자신의 대의를 방어할 수 있다고 느꼈지만 이제는 부끄러워합니다. 그가 돌아서기 전에는 복음에 대해 이해를 제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엄청나게 복음에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그것들 중에서 많은 문제에 응답했다면 그는 자신을 위해 수많은 다른 반박들을 불러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어떤 변호도 하지 않고 얼굴이 붉어지며 유죄를 인정합니다. 우리가 죄인들을 아무 말도 못하는 곳으로 데려가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사람은 혼란스럽고 당황스럽고 부끄러워하며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변명하거나 참작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선고 유예 기간 동안 할 말이 있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손을 입에 대고 얼굴을 붉히며 침묵으로 자신이 죽어 마땅하다고 고백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가 자신의 뜻대로 역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글쎄요. 한 사람이 말합니다. 당신은 아주 예쁜 그림을 그리지 않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실한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큰 전환점에 이르게 하실 때 그를 비우고 벗겨내어 낮추십니다. 새로 태어난 생명의 첫 번째 감정 중 하나는 놀라움, 당혹감, 자기 혐오, 자기 절망입니다. 진리는 우리가 본질적으로 부끄러워해야 함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가짜 겸손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끄러운 일을 하였으니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이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 사람이 한때 자랑할 수 있었던 것을 이제는 혐오감 없이 언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뻔뻔스럽게 이마를 내밀고 나올 수 있었지만 이제는 죄가 있는 얼굴을 숨길 수 있는 구멍과 모퉁이를 찾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자신을 최악보다 더 나쁘게 판단합니다. 그는 심지어 자신이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하고 사람이 되기보다는 개나 두꺼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종종 사람들을 이런 상태로 끌어내리셔서 그들이 신령한 은혜의 길에 있게 하시어 그들을 만나시려고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지점에서 기억은 이제 젊었을 때의 수치심을 되살려줍니다. 기억은 죄책감으로 가득 찬 마음에는 매우 끔찍한 고문입니다. 아들아, 기억해라. 지옥에서 들리는 음성 중 하나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치욕을 당하였으므로 부끄러워하고 욕되기까지 하였다. 건망증이 심했던 이 사람은 이제 지난날의 자신의 모습을 기억해냅니다. 잊는다는 것은 얼마나 편리한 일인가요? 그러나 얼마나 저주스러운 일입니까? 잊혀진 죄는 마음을 굳게 하고 양심을 눈멀게 하여 영혼을 파멸시킵니다. 에브라임은 처음으로 죄의 광기에 사로잡혔던 풋풋하고 어리석었던 시절을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저에게 그때 저는 야생 귀리를 심고 있었어요. 라고 말하네요. 저는 당신은 씨를 뿌렸고 곧 거둘 때가 올 겁니다. 라고 대답하지요. 이제 현장으로 내려가서 당신의 무분별한 삶이 어떻게 되었는지 살펴보세요. 야생 귀리는 잘 자라지 않는 경우가 거의 없지요. 저는 그것들이 꺼지지 않는 불꽃의 연료로 성장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젊은 날의 도발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아, 기억이 깨어나면 후회의 불길 위에 거대한 장작더미를 쌓고 불꽃이 하늘로 솟아오릅니다.
젊은 시절 반역자였다는 것은 한 인간에게 큰 수치이며 그가 얼마나 뿌리 깊은 반역자인지를 보여줍니다. 기억력이 회복된 죄인은 마차를 타고 꿈을 꾸며 러시아 평원을 가로질러 여행하다가 갑자기 뒤에서 들려오는 늑대의 날카로운 짖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난 사람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의 피를 갈망하는 굶주리고 초췌하고 음울한 짐승들의 잔인한 목소리가 수천 번 들립니다. 그 열망하는 발소리를 들어보세요. 배고픈 악마들의 울부짖음. 그들은 어디서 왔나요? 당신은 당신의 죄가 오래전에 죽었고 완전히 잊혀졌다고 생각했지요. 보세요. 그들은 무덤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울타리에 들어와 있네요. 늑대처럼 여러분의 옛 죄가 여러분을 뒤쫓고 있습니다. 그들은 낮에도 밤에도 쉬지 않네요. 그들은 당신을 찢어버리려고 이빨을 준비합니다. 어디로 도망갈 건가요? 과거의 결과를 어떻게 피할 수 있나요? 그들이 당신을 덮쳤습니다. 이 괴물들의 뜨거운 숨결이 당신 얼굴에 있습니다. 이제 누가 당신을 구할 수 있습니까? 오직 기적만이 당신을 청년 시절의 치욕에서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 기적이 이루어질까요? 감히 찾아볼까요? 단순한 희망보다 더 나은 것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늑대 같은 죄의 무리를 만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그들 사이에 개입하십니다. 그분은 그들을 다시 몰아냅니다. 그들을 흩어버립니다. 그중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분께서 치욕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은 매질하는 자들에게 등을 내어주셨고 머리카락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내어주셨으며 수치와 침 배층으로부터 그분의 얼굴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대속으로 그분은 자신의 백성을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믿음으로 보고 알기 전까지는 사람들은 절망적인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사람보다 더 끔찍한 상태에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는 부끄러워하고 혼란스러워하며 수치심에 짓눌려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의 영혼에 진실하고 깊은 역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더 좋은 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3. 이제 우리는 이 전환점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비난에 휩싸여 자신을 조금도 방어할 수 없는 당황하고 불쌍한 죄인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자 그가 그토록 거역했던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에브라임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 아니냐? 그는 내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이것이 질문처럼 보입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이며 에브라임은 나의 맏아들이다. 이처럼 같은 장의 9절에 이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께서는 에브라임이 징계에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고 수치심에 창백해지고 고통에 신음하는 모습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가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십니다. 그분은 부서진 자 위로 몸을 굽히시며 얘는 내 아들이다. 얘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죄 많은 반역자를 아들로 인정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요.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는 아들이 멀리 떠난 것을 보고 어떻게 하셨나요? 그는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불쌍히 여기며 달려가서 목에 엎드려 입맞춤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돌아오는 탕자를 영접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주님은 그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식이라고 하십니다. 자력 구원에 절망하는 죄인은 내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 자신을 슬퍼하는 죄인은 내 기뻐하는 자식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의 불쌍하고 제한된 본성으로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깊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회개하는 죄인들에 대해 천사들의 마음에 기쁨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려는 진리가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천사들은 누구의 임재 안에 거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지요. 잃어버린 양을 찾는 비유에 묘사된 기쁨은 회개하는 죄인을 바라보는 하나님 자신의 기쁨입니다. 죄인이 자신의 허벅지를 때릴 때 주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해 미소 짓고 계십니다. 그가 부끄러워하고 당황할 때 하나님은 그를 그의 사랑하는 아들로 인정하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오, 죄를 용서하고 죄를 잊어버리시는 은혜의 높이와 깊이가 얼마나 큰지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기 선택의 대상을 인정하는 사랑, 즉 가장 무가치하고 가장 슬픈 사람과의 가까운 관계를 고백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동일한 사랑이 기뻐하는 것을 보십시오. 주님은 단순히 에브라임은 내 아들이다. 그래, 그는 내 자식이다. 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주님은 그를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식이라고 부르십니다. 내 기뻐하는 아들. 왜? 그는 태어날 때부터 반역으로 가득 차 있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고백하고 슬퍼합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거룩한 슬픔이 정말로 많이 보였을 때 그는 기뻐하는 아들입니다. 그는 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의 죄가 그의 아름다움을 망치고 그의 영혼을 병들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를 돌이켜 주소서라고 외쳤고 하나님의 은혜로 돌이켜졌으며 이제 그는 내 기뻐하는 자식입니다. 삼위일체로 거룩하신 주님께서 죄인을 기뻐하신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무릎을 꿇은 죄인은 가장 자비로우신 분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 예수님을 믿는 죄인은 아버지께 매우 사랑스럽습니다. 위대한 주님께서 하나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부르짖으며 울부짖는 자를 보지 않으시느니 차라리 천사들에게서 눈을 돌리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돌보나니 무릇 심령이 가난하고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에게는 내가 보응하리라. 오, 왕과 왕자들이여, 당신의 모든 화려함과 영광으로 하늘의 문을 두드리며 통지를 기다리십시오. 왕국의 동료 여러분, 여러분은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큰 일을 구할 수 있지만 그분은 더 이상 문 앞에 있는 하인보다 더 많이 당신을 고려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가난하고 추악한 사람, 또 버림받은 사람이 울며 슬퍼하고 있다면 주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그에게 알리세요. 사랑스러운 아들이 아버지 앞에 슬픔과 치욕 속에 있을 때 아버지의 마음과 눈이 그와 함께 있어 그를 축복하십니다. 그는 사랑스러운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식입니다. 아버지께서 그를 품에 안으시는 것은 그의 선함 때문이 아니라 그와의 관계 때문입니다. 우리의 런던 가정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장면을 상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어린 딸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딸이 낮 동안 매우 나쁜 행동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계속되는 잘못된 행동에 대해 처벌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아이는 화를 참지 못하고 도망쳤습니다. 저녁이 되자 제이는 어디로 갔을까요? 그녀의 형제 자매들은 모릅니다. 늦은 시간입니다. 그녀는 어디 있을까요? 그녀를 본 사람이 있나요? 아니요. 그녀는 집에 숨어 있지 않습니다. 모든 방을 수색했습니다. 경보가 울리면 누군가가 경찰서로 갑니다. 어린 소녀를 본 적이 있나요? 아니요. 그들은 어린 소녀를 본 적이 없습니다. 밤 10시가 되자 상황은 매우 심각해졌습니다. 종을 치는 것처럼 11번 쳤습니다. 엄마, 이제 자러 가지 않을래요? 자러 가. 왜? 내가 엄마잖아. 그리고 그녀는 내 아이, 내 사랑, 내 자식 이라고 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어머니는 그녀를 쓸데없는 말썽꾸러기라고 불렀을 것이고 걱정스러운 작은 말썽꾸러기가 사라진 것을 기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어머니는 내 아이, 내 사랑, 내 자식 이라고 소리칩니다. 시계는 12시를 가리킵니다. 짧은 시간이 슬픔의 긴 세월로 변합니다. 아버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는 거리를 오르내리며 사방을 뒤졌습니다. 당신은 그 사람을 만나서 어쨌든 그 아이는 아주 평범한 아이였고 성격이 가장 나쁜 아이였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아빠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 당신은 그 아이를 모르잖아요. 아, 정말 예쁜 여자 아이였어요. 그녀에게는 그녀만의 특징이 있었지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아이에 대한 비난을 듣게 되니 화가 나네요. 어머니는 자신이 그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다고 느꼈습니다. 저게 뭐예요? 뭐죠? 방랑자가 발견됐나요? 모든 얼굴에서 얼마나 기쁨이 빛나고 있습니까? 장난꾸러기 한 아이가 그토록 소란을 피우고 그토록 큰 기쁨을 안겨줄 수 있다고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죄인이여, 이것이 바로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처럼 위대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방랑자들을 생각하시며
그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당신이 아버지 라고 부르짖으면 그분은 그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아니냐? 내 기뻐하는 아들이 아니냐? 라고 하십니다. 사랑은 죄인이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이 경우에는 진지한 사랑에 주목하십시오. 주님은 내가 그를 고발한 이후로 아직도 그를 기억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직도 그를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진지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은 대단한 개념입니다. 신음하는 한 죄인에 대해 하나님께서 진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설교자에게 범죄한 자에게 다가올 진노를 말하라고 명하실 때에도 사랑의 생각에 열심이십니다. 주님께서는 가서 천둥을 치며 그에게 율법의 번개를 내려라. 그러나 나는 사랑의 생각으로 그를 진심으로 기억한다. 만일 그가 회개하지 않으면 영원한 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그에게 말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를 이렇게 위협하면서 아직도 그를 진심으로 기억한다. 고 말씀하십니다. 섭리여, 가서 그의 계획을 좌절시켜라. 죽음이여, 가서 그의 아이를 빼앗아 가라. 그러나 이 모든 것 속에는 그를 향한 간절한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그를 거슬러 말했으므로 나는 아직도 그를 간절히 기억하고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저에게 매력적인 말씀입니다. 제 영혼을 전율케 합니다. 나는 그 꽃을 지워버릴까 두려워서 그들을 다루기가 두렵다.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거칠게 다루실 때보다 더 진지하게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제 생각들을 제 말로 희석시키지 않고 한 번에 여러분 마음에 넣어서 그 힘이 여러분의 귀와 이해를 통과하여 마침내 여러분의 마음에 한 방울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님께서 그분의 성령으로 그분 자신의 생각을 여러분의 영혼에 넣어주셔서 그분의 간절한 기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느 정도는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동정심이 가득한 사랑에 주목하십시오. 에브라임은 한탄하고 있는데 주님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그분은 그 아이 때문에 내 마음이 괴롭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상할 때 하나님의 마음도 상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드러움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그분께 저를 돌이키시면 저도 돌이키겠습니다라고 부르짖을 때 그분의 삶 자체가 흔들립니다. 여호와께서는 에브라임을 동정하고 계십니다. 반역자가 회개로 감동할 때 용서하시는 주님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감동하십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슬프게 한 악을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을 징계하신 악을 친히 회개하십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그 아이 때문에 내 마음이 괴롭다. 그런 다음 행동하는 사랑이 옵니다. 내가 반드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곳에서 반드시를 다시 발견하게 된 것 같아 정말로 기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의 탄식을 들으셨습니다. 분명히 그는 자신이 돌아섰다고 말했고 이제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주 하나님께서 손을 얹고 인을 치십니다. 죄인이여, 그분은 반드시 당신을 용서하십니다. 당신이 부끄러움을 느낀 만큼 그분도 당신의 치욕을 확실하게 없애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께 나오십시오. 그러면 그분은 지금 당신을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당신의 빚에 대한 청구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당신에게 불리한 글씨는 지워졌습니다. 당신의 죄악의 무게는 옛날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짊어지셨고 그분은 친히 그것을 짊어지시고 무적행에 던져버리셨으므로 다시는 당신에게 불리하게 언급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이. 얼마나 큰 자비요, 얼마나 완전한 자비요, 얼마나 영원한 자비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의 완고한 마음을 이 헤아릴 수 없는 사랑에 굴복하십시오. 자비의 품의 포로가 되십시오. 선의 매력에 저항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분의 마음의 사랑과 친절, 자비와 용서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계시지 않을 때 더 이상 그분에게서 도망치지 마십시오. 그분의 책망을 듣고 돌아서십시오. 그리고 오늘 바로 이 순간이 여러분에게 구원의 날, 그 날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다음 천국의 종을 울리십시오. 오늘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도 여러분을 기뻐하시기를, 그분께서 여러분을 생각하시며 그분의 사랑 안에서 안식하시고
노래로 여러분을 기뻐하시기를. 주님,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능력을 통해 이 설교로 많은 사람을 당신께로 인도하는 기쁨을 저에게 허락하소서. 아멘. 아멘, 아멘.